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만사가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잘 안 되고 일이 꼬이고 일이 틀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향한 멋진 청사진을 가지고 또 청사진을 그리고 멋진 설계도와 완벽한 구상을 했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정말 우리가 인생의 꿈을 꾸고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 해결자, 해답이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되는 놀라운 비결과 방법을 함께 생각하고 그 방법을 붙들고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믿음에는 큰 능력이 있다, 파워가 있다,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열고 닫고 해결하는 힘, 권세, 그것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적용하고 모든 상황에 믿음을 도입할 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여 적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대로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순간순간에서는 어떤 좋은 결과나 성과도 기대할 수가 없겠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며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되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날마다 임마누엘로 임재하셔서 동행하시는 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시장하셨다고 했습니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시장하셨습니다.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마침 저 멀리 있는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열매가 있을까, 먹을 만한 열매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나무를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그 무화과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이런 상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아무런 열매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풍성했고 율법에 관하여 아는 것들은 많고 말씀을 그러나 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 열심히 성전을 찾고 있었으나 각종 절기를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으나 제물을 바치며 할례를 행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지키고 살았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채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수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며 저주와 책망을 쏟아놓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제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정말 능력이 있구나, 권세가 있구나, 힘이 있구나 이렇게 모두가 저 말라 죽어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며 놀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즉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자, 주권자, 구원자, 치료자, 생명을 살리시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분, 올리시기도 내리기도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놀랄 것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더 큰 능력도 행하실 수 있고 불가능도 없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도 있는 분이며 동시에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기에, 구원자이시기에,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시며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성경 66권을 펼치면 안 믿어지는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큰 사망에서 건지시고 앞으로도 큰 사망의 고난의 위험에서 건져주실 분이라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참 절대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대로, 소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간증했던 것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누워있는 그 침상 병상에서 치료의 손으로 붙드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그대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말하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고 말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입술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창조적인 말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부정적인 말, 헛된 말, 속이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험담하고 거짓을 말하고 파괴하는 말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할 때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이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그 다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믿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담대하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입을 열어 외쳐야 하고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내 상황 속에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할 때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한 것은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그 거룩한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자녀들을 항상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귀를 항상 그의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알아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입을 열고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말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입으로 말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 삶은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항상 주 안에서 기쁘다.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것이고 더 행복해지고 더 화목해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것이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 일, 나의 사업 반드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대학 진학 그리고 직장 취업, 결혼의 문제들, 앞으로 장래의 모든 인생길 하나님이 선하신 능력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병약한 성도들은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치료받았다. 나는 건강해졌다. 나는 건강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당당하게 끼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입술로 선포하게 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아는 성도, 믿는 성도는 입술로 절대로 불가능을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 탓하며 좌절과 절망을 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그대로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창조의 말, 생명 살리는 말, 덕스러운 말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 열어서 자꾸만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망했다,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입만 열면 죽겠다, 죽겠다.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틈만 나면 아무 이유도 없는데 죽겠다는 말을 남발합니다. 배고파서 죽겠네. 한 끼 굶고도 배고파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사흘, 열흘, 20일, 40일씩도 금식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끼, 두 끼 굶고도 죽겠다, 죽겠다를 이야기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불러서도 죽겠다고 말합니다. 짜장면을 곱빼기를 시켜놓고 짬뽕을 곱빼기를 시켜놓고 그렇게 이것저것 다 먹고 나서는 배불러 죽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졸려오면 졸려 죽겠다 말하고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해 죽겠다고 말하고 웃기면 웃겨 죽겠네, 좋으면 좋아 죽겠네, 일이 넘으면 바빠 죽겠네. 여러분 자꾸만 죽겠네, 죽겠네를 반복하고 그렇게 입으로 방정을 떨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집니다. 그 말한 것이 내 귀에도 들려집니다. 그러니 말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미치겠네, 돌겠네, 짜증나, 죽겠다, 안 돼, 실패했어, 끝났어 이런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말 한마디 한마디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입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창조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우리가 입술의 말로 사탄 마귀를 향해, 어둠의 권세를 향해, 나를 참소하고 고발하는 그 마귀의 역사를 향해 우리는 선제 공격하며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더러운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그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그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채워졌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선포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우리 가정은 평안하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혀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가정과 사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창하게 될 것이다. 나의 자녀들은 앞길이 열려질 것이고 잘 될 것이고 복받을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로 인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입으로 불신앙을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심판에 이릅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입으로 말한 그대로 안 되는 일들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원망할 일만, 불평할 일만, 짜증날 일만, 죽을 일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입술의 말이 바뀌고 긍정으로, 덕스러운 말로, 창조의 말로, 생명 살리는 말로, 믿음의 말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경건하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영성이 있는 성도의 기도,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경건하게 그의 뜻대로 말씀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의 성도들의 말 그 한마디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하며 믿고 아니하면 여러분 이 단어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여러분 모든 산, 질병 또는 가난, 환경의 어려움, 문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를 향하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 선포했으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확신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입으로 선포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을 붙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환경, 나의 문제를 보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당하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 그대로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에는 우리의 인생을 얽어매는 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 보시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이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불신앙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 쏟아내면 우리가 그 말로 얽히고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자유함을 얻으려면 입술의 말이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정직한 언어, 의롭고 진실된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 그렇게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 속에서 자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간구한 그대로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가 기도에 달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기도에 키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닫혀있고 꼬여있고 묶여있고 잠겨있는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닫혀있는 환경을 열어줍니다. 변화시켜줍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집니다. 기도할 때 없던 길도 생겨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담이 허물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기도할 때 골리앗과 같은 원수와 대적과 어둠의 권세와도 싸워서 당당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물질 문제 해결하십니다. 관계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학업, 직장, 취업, 결혼, 신앙,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미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두드릴 때 무엇을 두드리라는 것입니까? 벽을 두드립니까? 땅을 두드립니까? 아닙니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닫혀 보이는 문이 있습니까? 직장의 문, 건강의 문, 관계의 문, 물질의 문, 취업의 문, 신앙의 문, 이런 모든 문을 여러분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닫혀 있어서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의 문을 두드려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열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역사로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응답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문제 앞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4편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6편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편 65편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육체는 언제나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힘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성도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응답의 역사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제부터라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하며 대인관계에서도 화목해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하고 그 순종하여 용서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용서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상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상대방을,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답게 우리는 용서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간증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간증의 제목인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이제는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입술로 선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는 오늘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대로 되며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할 때 그대로 성취되며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항상 믿음으로 말하며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